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감천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들어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공목사님께서 눈물로 사역하시는 이 감천로 교회 부정한 종이 말씀 전하게 되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목사님이랑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릴레이 기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제가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사용할 것을 믿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특별히 루디아 전도에 헌신하며, 그리고 헌신은 루디아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구경만 할 겁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헌신하기 위해 오셨을 건데요,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혹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각 부서 기관 헌신 예배를 할 때마다 제가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도에 오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으시죠? 목사님이 오라 하니까 웃잘 수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 맞죠? 그러면 헌신할 때 분명한 헌신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헌신하려고 이 시간 앉으셨어요? 헌신의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헌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루디아 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방향이 잘못되고 헌신의 내용이 잘못되면, 뜨겁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덕입니까? 독입니까? 제 질문을 이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 헌신의 내용, 헌신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어디에 무엇에 헌신해야 될 헌신의 내용과 방향도 없는데 그저 뜨겁게만 열정적으로만 헌신하면,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것이죠?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루디아 전도회를 비롯하여 우리 감천로교의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내용과 방향에 올바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를 여러분들의 강사로 초청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루디아 전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온 감천로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헌신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헌신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죠? 그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어째 그래 대답을 못하시? 영광교회 소속입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예, 감천로교회. 내가 감천로교회에 속한 성도 같으면, 감천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만나시거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루디아 전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겠죠. 주로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나? 교회가 이런 문제 있으면 이게 교회가 차뿌라, 나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 떠나간다 하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옮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겉에서 보고 밖에서 볼 때는 와, 정말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가보면 그 안에 나름대로의 뭐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조차도 뭐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목사님이 어제 PPT 내용을 주실래요? 하길래 제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오늘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혹 주에 전해오는데 성경 안 가지고 온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라도 열어가지고 내 성경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다는 거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이나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라? 바울에게라.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라?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에게라? 설명해 보면 이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인데, 어떤 분쟁이냐면 교회가 네 파로 나눠 가지고 쪼개졌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는 무슨 파다?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무슨 파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다. 교회가 이렇게 쪼가리 나니까 속 시끄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사람 다 싫다. 나는 오직 누구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쪼가리 내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앞에 붙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감천로 교회에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 파가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쪼가리 나서 싸우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런 놈의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차뿌라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여기 다 방송이 녹음되니까. 자, 이렇게 파가 있는 교회, 정말 사람을 따라서 쪼개진 교회에 목회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모르면서 어떻게 힘들다고. 그런데 우리 감천노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그런 아픔과 문제가 있는 교회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직해 하는데 개바파가 이거 합시다 하니까 바울파가 뭐 했단 말이에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냥 싫어서 반대하는 거야. 개바파가 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한 바울파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그래서 다음번 재직회를 기다려. 너희들 의견 내기만 내봐라. 그러면 우리도 반대한다. 그래. 그 바울파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합시다 하니까 의정하고 바울파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싫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싫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누구도 안 한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목사가 강단에서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성적인 문제가 어디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골 아파요, 안 아파요? 내 쪼가리 나서도 골 아픈데 교회 안에 무슨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한 장만 더 가볼까요?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한. 이 말은 교회가 네 쪼가리 나가지고 서로 싸우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어디까지 가서 고소고발했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뭐 했단 말이에요? 고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세상도 있나 하겠지만, 교회 안에 싸우다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성도들끼리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는 이름 붙일 때 무슨 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은사장. 네, 맞습니다. 12, 13, 14장은 은사장이고 그 은사장 정중앙 13장에 무슨 장이 있죠? 사랑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오직 뭘로 활용해야 된다? 사랑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또 은사끼리 팔을 나누네. 팔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은사가 제일 세다, 제일 좋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저것들끼리 모여서 우리 은사가 최고다. 뭐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은 우리 은사가 최고다 해가지고 서로 찢고 뽑고 난리 벗구석이 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의 문제이지 절대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오늘 헌신하는 우리 루디아 전도회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 감천로 교회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라는 것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문제를 발생하시거든. 그 문제를 보고 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소문을 낸다든지 더 문제를 부풀린다든지, 아니, 문제를 만드는 문제꾼이 되지 마시고 우리 루디아 전도의 성도님들, 나아가 우리 모든 감천로교의 성도님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루디아 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 문제의 현상을 쫓아다니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바울파가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바울파 문제 해결하면 돌아서면 케바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케바파 문제 해결하러 가면 돌아서면 아볼로파가 문제가 생기고, 아볼로파 문제 뭐 이런저런 거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 가면 또 음행이 터지고, 뭐 음행 쫓아가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고소고발 해결하자고 하니까 은사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문제는 현상을 쫓아가면 죽었다 깨나도 현상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지, 죽었다 깨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교회 안의 문제의 현상들이 발견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의 현상들을 사도 바울은 뒤쫓아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다양한 문제의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 다양한 문제의 현상들 이면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끝에 그가 발견한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의 현상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해서 바울이 발견한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현상들, 문제의 현상들의 원인을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뭘로 보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과 근원을 교제가 문제다라고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교제라고 번역해버렸는데 사실 아주 잘된 번역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번역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교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의 현상들의 원인, 본질은 뭐가 문제다? 교제가 문제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교제라는 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교제라는 단어를 뭘로 쓰고 있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으면 조금 들어보았을 것 같은 헬라어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하자, 교제하자 간혹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교제라는 단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떠한 공동의 기반에 함께 참여한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공동의 기반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더니 벌써 여러분들의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어렵다는 눈빛을 보내서, 이 어떠한 공동의 기반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동업이라는 단어예요. 동업. 어떠한 공동의 기반에 함께 참여한다. 동업 맞습니까? 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우리 루디아 전도회 회장님, 우리 정 집사님 맞으시죠? 우리 루디아 전도회 회장님, 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동업하는 겁니다. 동업. 내 전재산 다 내놓고 우리 정 집사님 전재산 다 내놓고 동업하는 거예요. 집사님 조금 억울하시겠죠? 저보다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까? 제가 더 많습니까? 어쨌든 제 전재산 다 내놓고 집사님 전재산 다 내놓고 여기 가면 옥천 초등학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옥천 초등학교 앞에 카페를 동업하는 겁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카페를 24시간 카페를 이제 동업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24시간. 그래서 오전반은 우리 정 집사님이 맡으시고 저녁반은 제가 맡고 이제 동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6시 되면 이제 정 집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안 떠지는 눈을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쫙 정리하고 커피를 쫙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길에 막 커피 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커피 향이 좋으니까 막 너도 나도 들어와가지고 막 사 먹고 이러니까 막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됐어요. 집사님은 이제 뭐 하시고 퇴근하시고 이제 누가 와야 되죠? 내가 와야죠. 제가 동업이니까 저녁반 채니까.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보내놓고 손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도 안 쓰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누구야 오너라, 아무개야 오너라 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가지고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마시라. 에이 뭐 친구들끼리 뭐 이런 거 돈 주고 이라노 안 줘도 된다 해가지고 손님이 오는지 마는지 막 친구들 먹이고 막 가게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이 가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가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예, 제가 잘못한 거죠. 예를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짜 세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죠. 우리 집사님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중집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누구만 했어요? 저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망할 때는 저만 망하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기반으로 한 뭐다? 동업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개바파는 저거가 옳다고 난리쳐서 바울파를 밟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 좋다 밟혔다 칩시다. 개바파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잘했고 바울파는 진짜 다 못했다. 그래 바울파가 못했기 때문에 망하면 바울파만 망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전체가 다 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헌신해야 되냐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일 벌어졌다고 이 쫓아가고 저 일 벌어졌다고 저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쫓아 올라가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신앙생활이 동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회 안에 나 혼자 잘한다고, 나는 아무 잘못 없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니는 니 잘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안 망하고 그만 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동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전도회 안에 가장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찾아가야 됩니까? 안 찾아가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한다. 바로 찾아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 집사님하고 저하고 뭐 하죠? 어설프게 동업하는 게 아니고 뭐 걸었어요? 전재산 걸어놨기 때문에 집사님이 저가 아무리 미웠고 싫고 꼴도 보기 싫어도 꼴 안 보면 어찌 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도 집사님이 밤에 도대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망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 매일 손해보는 이유가 뭘까 하고 밤에 나와 보겠어요? 안 나와 보겠어요? 나오기 당연하죠. 뭘 걸었으니까? 전재산을 걸어놓은 동업이니까 당연하게 돌아보겠죠. 제가 하는 짓을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기 때문에 안 볼 겁니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어찌든지 맞춰가면서 목사님 먹고 싶으면 혼자 먹지 왜 친구들한테 공짜로 줍니까? 그래 좀 주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치압부라 할 수 있습니까? 네 일 같으면 치우라 하겠지만 내 전재산 여기 다 걸려 있는 뭐기 때문에? 통업이기 때문에 치압부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째든지 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평소 돈가스 좋아한다면서요, 돈가스 한번 먹읍시다 하면서 돈가스를 먹어가면서 얼룩이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가르쳐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실되니까 교회의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동업인 줄 모르니까 자꾸 팔을 나누고 고집을 부리고 개인 이기주의. 교회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부서끼리 싸울 때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 부서. 열심은 제가 이해해요. 열심은 이해하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하기, 우리 교회 감천로 교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또 생방송 나갈까, 또 어쨌든 제3의 교회다 생각해 봅시다. 찬양대원이 보통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니면 한 분이 두 가지 세 가지 봉사하게 돼 있어. 찬양대 봉사하는 그분이 교사도 하고, 교사하시는 분이 뭐도 하고 찬양대도 하다 보니까 찬양대에 열심히 있는 분은 어쨌든지 교육부서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육부서 하면 찬양대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육부서는 또 뿔 따고 나는 거야. 분반 공부 좀 길게 하고 아들 돌아보아야 되는데 빡 하면 연습한다고 교사 데리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찬양대장하고 교육부장 와가지고 막 목사 앞에서 누가 맞느냐고, 목사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찬양이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합니까? 이 앞에 싸우면 목사가 누구 편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교회는, 여러분, 그래 찬양대 살았다 칩시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무너지면 찬양대는 잘했고 교육부서는 무너지니까 찬양대는 천만의 말씀이. 교육부서가 무너지면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럼 교육부서만 잘하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 교회 안에 필요 없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필요 없는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부서만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뭐 찬양대원 찬양이 막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고 뭐 한 번도 맞춰보지도 않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지고 찬양대 딱 이렇게 들었는데 벌써 첫 박자가 시작되고 음정은 4부 해냈는데 16부 16사람에서 16부를 막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찬양대만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 무너지는 겁니까? 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말 영생을 걸어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동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양옆을 보세요. 얼굴 양옆을 바라봐. 양옆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동업 잘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그 얼굴을 그쪽으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보기 싫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오른쪽으로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죠? 동업이야. 근데 여러분 동업은 어떠한 공동의 기반에 함께 뭐 하는 거죠? 참여하는.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의 공동의 기반이 뭐였죠? 커피집 저 어디야? 저 옥천 초등학교 앞에 사는 커피집이 저와 집사님의 공동의 기반이죠. 그것을 공동의 기반으로 동업한 거죠. 다른 것 갖고 동업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제가 묻는 질문, 우리 이 감천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업하죠. 뭘 공동의 기반으로 우리는 동업하는 걸까요? 뭐라고요? 제 질문은 이해하신 거죠? 우리의 공동의 기반이 뭐죠? 우리가 동업하는데 뭘 중심으로 동업하는 거죠? 누구요? 예. 항상 질문에 대답할 때는 성경을 보고 대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대답하는 걸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러분들 맞는 대답하셨어요. 맞는 대답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 공동의 기반, 어떠한 공동의 기반에 함께 참여한다 했을 때 우리의 공동의 기반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통업하는 것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동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무너졌던 첫 번째는 동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동업은 동업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동업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동업하려고 우리는 여기 뭐 한 거죠? 정 집사님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집사님하고 저는 오직 뭘로만 동업해야 됩니까? 커피집으로만 동업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아내 있고 집사님 남편 있고 다른 걸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 파당의 문제,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음행. 이 모든, 그 다음 고소 고발 문제. 이 모든 것은 공동의 기반이 오직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니까 뭘 나누고? 팔을 나누고. 사람 중심으로 통업하니까 성적인 사고가 나고,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니까 고소 고발이 일어나.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동업은 그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동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누구를 중심으로 동업해야 되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없는 전도회, 예수 없는 부서,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모임, 예수 없는 찬양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질문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이것만 해놓고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의 공동의 기반은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는 자꾸 자칫 잘못하면 일 중심, 사업 중심으로 동업하려고 한다. 우리 감천노교회 1호는 뭐 해야 되고, 2월 달은 뭐 해야 되고, 3월 달은 뭐 해야 되고, 4월 달은 뭐 해야 되고, 연관 계획 따라서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쫙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 그 일을 하는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 하는 거죠? 예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면 뭐만 남아 있어요? 예수는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일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가 사람 중심, 사업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모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교회 안에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 중에 예수 없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없이 모이고, 예수 없이 뜨겁고, 예수 없이 열정적이니까 파당을 짓고 쓸데없는 성적인 죄에 빠지고 고소 고발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하는 거다? 동업하는 거다. 저 사람은 나와 소울메이트다, 생각이 딱 맞다 라고 하는 사람과만 동업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자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다 라고 하는 사람과도 뭐 해야 되는 거죠? 통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위해서 무엇을 공동의 기반으로 동업하느냐? 오직 예수로 동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난주에 우리 여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왔는데 조금 힘든 분이에요. 힘든 분. 그러다 보니까 오만 때만 돼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힘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전도 차원 혹시 이렇게 조금 위로 차원에서 다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교회는 뭘 중심으로 동업하는 거죠? 사회 사업, 복지, 그걸로 동업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뭘 중심으로 동업하는 거죠? 본질은 간단합니다. 함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함께 동업하는, 오직 뭘로 동업하는 거죠? 예수로 동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뭘로 동업하는 곳이다? 그렇죠. 오직 예수로 통업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전도회가 알려주고 보여줘. 저 공동체는 돈 이야기 하는데 알구나. 저 공동체는 이런저런 거 하는데 알구나. 저 공동체는 물건 사고 파고 하는 거 알구나. 저 공동체는 누구 찍어주라 찍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구나. 오직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만 하는구나? 예수 중심으로만 모이는구나 라고 선명해야 교회의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일까지 설교할 거니까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루디아 전도의 성도들, 교회 안의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목사가 쳐다보니까 아멘은 해놨는데, 돌아서서 실제로 하려고 내 정신 들면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내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누굴 챙긴단 말이에요. 이놈의 집구석에 가면 남편 챙겨야 되지요, 다 애들 챙겨야 되지, 막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뭐 하라면서요? 통업하라면서요.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내랑 다 틀린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런 것까지 내가 하려니까 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다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자, 잘 보세요. 자, 유르디아 전도회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입으로만 아멘하고 가는 게,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해 보면, 목사님,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바쁘고 내 가정 하나 돌아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동업한다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다른 부서 내 부서, 내 전도에 하나 돌아보기 어려운데, 목사님 코이노니아는 내 부서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 다 돌아보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부서까지 어떻게 돌아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고린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중심으로 통업하는 건데, 이 예수를 중심으로 통업하는 이 교제에 누가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발로 온 것 같고, 누군가가 날 전도한 것 같고, 어떤 상황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이 예수를 공동의 기반으로 한 통업에 날 부르신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라 해서 온 것도 아니라, 껍데기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 공동의 기반으로 한, 예수를 공동의 기반으로 한 교제에 부르신 분은 누가 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는 거죠? 덮어놓고 대답하지 말고 성경 보고 대답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 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에요. 날 여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이요? 미쁘시다. 미쁘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 하시다?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직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저 사람이 한다 하면, 저 사람이 알았다 하면 저 뒤도 돌아볼 거 없어, 저 사람이 한다면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알려주는 성품이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나 혼자 겨우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공동의 기반으로 함께 통업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 근데 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이루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이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처럼 내 신앙 하나, 내 믿음 하나도 내가 챙길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이 교제 안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으로 우리는 뭐 하기에? 믿기.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우리 한 절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우리 한 절로만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절대 너무 교회 가서 설교 길게 하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찾지도 않아 놓고 아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무슨 마이크만 있으면 내가 내려가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아멘 해놓고 의문대 펴놓고 있는 신약성경 333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 하시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리를 이 교제 안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 고린도전서 쓴 그 바울이 똑같은 이 미쁘시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이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지만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기반으로 한 이 교제, 이 통업, 이 감천노 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 통업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날 여기로 부르셨다면 그가 또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동력하고 동업하는 이 동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해 볼까요?